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빌립보서 제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만 의지하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의지하는 우리에게로 흘러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 이 평화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의 평강이, 은혜가 홀로 와서 우리에게 채워져,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에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는 서툴렀습니다. 그것보다가 진지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만나게 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도 이제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참으로 많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되어져서 요즘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이나 그 역사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표현돼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진지잡수셨습니까? 그러나 요즘 밥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나라가 그런 배경을 가져서 그런 인사법이 나온 것과 참으로 마찬가지로 히브리도, 이스라엘 나라도 많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린 나라입니다. 좀 조용한 날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나라는 그냥 국권을 잃은 지가 주권을 잃고 나서 36년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배도 넘는 70년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그것도 지 땅에서가 아니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끊임없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인사를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야 되어져요. 세상에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져 가지고
나타나는 평안이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 평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대하게 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할 때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에는 어느 사람도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속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참된 평안과 평화가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으며, 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아니고 껄끄러운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어지면 평화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많은 것이 막 흘러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라는 것, 화평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채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지고 할 때 물밀듯이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땅의 평화 말고 하늘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이 평화, 평강은 그냥 우리 속에 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그 다음에 계속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평화가 흔들리고 엷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평화가 강건하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역사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접속사로 연결해 나가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하면, 이것이 바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가지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6절,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 오게 될 때, 아니면 어떤 삶의 자리가 주어지게 될 때 내 이해를 따라가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도 없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체험받아 지켜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그 평강은 그냥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평화롭다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평강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무기가 되고, 우리 삶의 힘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힘, 이 무기, 이 능력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화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무너뜨리지 않고 더 강건하게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에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깨뜨리지 않고 더 강건하게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해 나갈 수 있을까? 4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그 아랫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이것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이것은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 그런데 어쩌다가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라 이런다면, 우리의 이성에 합당하고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마땅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왜, 어떻게?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좋은 형편에서는 기뻐할 수 있고 거기 순리지만은, 나쁜 형편 앞에서는 기분 나빠지고 기뻐할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줘요. 우리의 삶은 형편을 따라가지고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러쿵저러쿵 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제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이 시작되어지는 4장 1절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하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조건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더 나가서 정말 이 예수님을 내 모든 삶에, 모든 사건에,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주님임을 인정하여 그분을 깔아뭉개지 말고 내 삶에서 높이고, 내 마음에서 높이고, 내 생각에서 높이고, 내 실제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이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걸음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삶은 형편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항상 기뻐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님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이나 내 형편 속에서 나를 당기십니다. 나를 끌어당기세요. 끌어당길 때에 버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끌어당기는데 따라가시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그냥 와가지고 구경꾼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사건과 시간 앞에서도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끌어당길 때 제발 무시하지 마세요. 끌어당길 때에 그냥 버팅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버팅기게 될 때 육신의 욕심도 막 끌어당겨요.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육신의 소욕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끌고 가는 그쪽은 생명의 역사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평강으로 채워진, 그래서 평강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주님이 끄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삶.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주님 되어 계시니까 그분을 보면서 마음을 넓히는 삶을 가져야 되어지는 겁니다. 5절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속에 들어오고, 찬송하는 속에 들어오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속에 들어오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속에, 동행하는 속에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채워지는데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언제 깨어지느냐? 이 평강이 제일 잘 깨어지는 그런 때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생겨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평강이 깨어져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자식과의 상계 사이에서도, 아니 교회 성도들과의 상의에서도, 목사와의 사이에서도 이 평강이 깨어지도록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며 우리가 이 땅을 다 살아갈 동안에 죄로 물들어진 성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꾸 갈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너희가 관용하는 것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이 이만큼 넓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얘기 들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아파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만나면서부터 마음이 요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만 던져줘도 상처가 되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 넓히고, 야, 네가 마음을 넓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넓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반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유는 주님이 가깝다. 주님이 가깝다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그 얘기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내가 부닥쳐 있는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문제에서 마음이 좁아져 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넓어진 입장일 수도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지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모든 그 이유만 가지고는 넓힐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우리 주님께서 가깝다. 개입하심이 가깝습니다.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가까워요. 그러므로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이 평강, 평화를 채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염려거리가 생길 때 평강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염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을 탁 치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평강이 그냥 힘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막 자꾸 갈래갈래 찢어져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마음이 더 분열되어져서 찢어져서 염려가 심하게 되어지면 아예 정신분열증으로 들어가요. 마음이 분열되어져서. 왜? 염려라는 단어가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찢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쫓아서 염려거리가 내 마음을 탁 치면서 내 마음을 막 찢기 시작할 때에 염려되어지는 그 마음을 그냥 놔두지 말고 거기에서 스탑시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예 염려하는 그 마음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중단할 뿐만 아니라 중단하고 있으면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대로 신앙의 사람들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딱 중단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바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단순히 형편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역사가 되어지는데, 염려할 만한 것이 생겨지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탁 잡아가지고 염려할 수 있도록 염려 속으로 막 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지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 마귀 앞에 마귀가 끌고 갈 때 안 돼! 아니요! 해야 됩니다. 대신에 성령께서는 그때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끄시느냐? 기도 가운데로 끌고 가십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 마귀는 우리를 염려 속으로 끌고 가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라고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겹쳐서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염려거리가 생기면 평소 모양으로 그냥 점잖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쩌다가 기도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생겨지고 그냥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거리가 생겨지면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때는 작정 기도도 하고 그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때는 집에서도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겠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해 주겠다. 이랬으면 할렐루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약속은 안 합니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다시 말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되는데도 형편은 그대로 있어요. 나를 염려하게 했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확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꽉 채워져서 옛날에는 그 문제를 보면 어쩔고 마음이 막 찢어졌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전혀 두렵지를 않아요. 전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채워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죽음의 자리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다가 사자를 많이 잡아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죄인을 던져 넣을 때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 무서움 속에 죽게 하는 형벌이 있는데, 다니엘을 거기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거기에 던져졌는데 문제는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면 어떻게 잠을 자요 거기서? 불안하면 어떻게 잠을 자요 거기서? 그거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능력이 되어 있고 무기가 되어 있고 힘이 되어 있으니까 사자들이 옆에 와도 자요 그냥.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면서 어떤 성경 해석가가 쓴 글을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평강이 있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그냥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언제까지입니까? 맡기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져요. 그때 형편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흘러 임하여 능력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지요. 다니엘은 쿨쿨 자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셔야 되었듯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 사건을 아주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500년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희미하게 바라본,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네 하듯이 그렇게 바라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깨우쳐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게 될 때 이사야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표현해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왜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됨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말없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상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나 사자굴 속에서도 가능한 이 평강, 제일 가족들이여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11월이 이미 되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냥 날씨가 좋아서 야, 참 괜찮다 이랬는데 10월 마지막 날 되면서부터 아이고만 날씨가 나빠지는데 뭐 영하 2, 3도 되다가 자꾸 차츰 이래지면 괜찮겠는데 갑자기 영하 10몇 도로 팍 떨어지면서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야, 이게 에드몬턴이다. 우리 또 실감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 아니겠습니까? 11월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진 삶, 다니엘처럼 이사야가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듯이 이사야처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신데 나는 지금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신데 나는 당신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주님이 어떻게 되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 삶에 그렇게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좁히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 넓히겠습니다. 내가 마음 넓히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서 마음 넓히기 전에 내가 넓히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서 그 보배 피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거리를 어떤 염려거리도 기도거리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그런 실제가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이 계절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겠네. 저 폭풍이 몰아치서 내 마음이 떨려도 주님 함께 계시니 겁낼 것 없어라. 오 주여,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 주옵소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관용하는 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는 삶을 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주의 평강으로 채워져 그 평강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모든 삶을 감당하며 사는 다니엘처럼 사는 그 삶을 엮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내려가는 모든 제1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